9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8장 9장, 시편 58편 59편, 에스겔 16장,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에스겔 16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가 이제 전체가 48장까지 있는데 어쨌든 에스겔서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 남유다 말기에 이제 바벨론이 3번이나 침공해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라고 이제 망하고 포로로 끌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3번을 쳐들어오는데 첫째 쳐들어온 것이 BC 605년경이에요. 그때 이제 다니엘 선지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로부터 18년 후에 2차 침입 다시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는 이제 그로부터 또 12년 후, 그죠? 2차 침입 12년 후에 BC 586년에 3차 침입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왕들이 자꾸 바벨론을 배반하고 뭐 애굽과 동맹하고 자꾸 이러니까 이제 또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 와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전에는 나름대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왕도 없애버리고 왕도 끌고 가고, 그리고 총독을 세워놓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지금 3번에 오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2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끌려가서 그곳 바벨론에서 포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에서 이제 있었고,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포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에스겔서가 전체가 48장인데 이제 보면 중간에 그 노란색이 있죠. 에스겔 33장을 기점으로 전후가 나눠져요. 에스겔 33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3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니까 멸망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 그 앞에 이제 32장까지 쭉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멸망 후에 34장부터 이제 끝까지 또 이제 전하게 되죠. 전후가 그렇게 나누어지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39장, 40장에 이제 분기점이 되잖아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여기는 33장, 에스겔 33장 예루살렘 멸망 소식이 이제 전후 분기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제일 위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5년째, 포로 5년째 이제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그 자세한 그 보좌의 형상이 에스겔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소명을 받게 되는 게 이제 포로 5년째예요. 5년째 받게 되는데, 내용은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좀 메시지예요. 그것을 이제 포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들에게 이제 당시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도 나라가 한 2, 3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자꾸 그런 희망적인, 근거 없는 희망적인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소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막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포로들도 금방 돌아갈 거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나는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을 섬겨라. 70년 후에나 회복될 것이다. 그 자기 인생 내에 돌아가기는 어려운 거죠. 포기하고 아예 그쪽에서 길게 틀을 잡고 좀 장기전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때를 기다리라고 한 것이지, 2, 3년 내에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한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들도 똑같아요. 금방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멸망할 것이고 아주 길게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한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7장이 포로 5년째 받은 말씀들이고 그 이듬해 포로 6년째 에스겔 8장에서 19장까지 이제 포로 6년, 그러니까 사역 이듬해죠. 그럼 멸망받을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 선포하고 포로 7년에도 에스겔 20장부터 23장 역시 이제 멸망받을 예루살렘 죄악이에요. 포로 9년에서 12년 사이에 에스겔 24에서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포로 5년에서 12년, 그러니까 2차 침공에서 나라가 멸망하기 3차 침공 그 사이에 1장부터 32장이 쭉 다 이제 그때 받은 말씀인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 41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한 7년 사이에 1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을 쭉 다 받아서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는 드디어 포로 12년째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후에야 다시 회복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 34장에 39장까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새 언약과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 25년에 가서 한참 뒤에 에스겔 40에 48장 끝부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결국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그런 이제 비전이 되겠죠. 저것이 이제 에스겔 전체 내용이에요. 내용을 이제 구조를 아시겠죠. 오늘 보실 에스겔 16장은 포로 6년째, 그러니까 사역 둘째 해,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주신 6년 전인가요? 그때는 주신 말씀인 거죠. 그게 이제 에스겔 16장이 전체적으로는 8장부터 32장이 멸망받을 예루살렘의 죄악이 됐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이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멸망을 자초하는, 회개하지 않는 지독한 이 죄악과 악행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선포를 지금 길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나라가 회복될 것처럼, 금방 돌아갈 것처럼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도 없는 것이고 그냥 낙관적인 막 그런 근거 없는 낙관적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포로들도. 그게 아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앞에 8장에서 11장 보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가서 이제 성전을 돌아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면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 성소에 등을 돌리고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도 보고요.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놨어요. 벽화도 버려놓고. 이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성전이 더럽다고 떠나버리셨다니까요. 나라가 안 망하겠어요? 이렇다 하는 거죠. 금방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폐허 위에 완전히 회개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한 70년 후에나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 그런 이제 메시지인 것이죠. 그 회복될 때는 이런 온전한 회복, 34장에 39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16장은 음란한 여인의 비유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그 죄악상을 음란한 여인의 비유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자, 보면 에스겔 16장 4절에 네가 난 것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탄생부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비유로 돌아보게 하셔요. 네가 난 것을 말할진대, 이스라엘 백성.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누군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태어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못했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고 네가 들에 버려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족장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질 때 그 창세기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굉장히 연약하죠. 나그네고. 뭐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기도 하고 블레셋 왕이 그랄 왕에게 뺏길 뻔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다니는 거죠. 그죠? 계속 이제 그렇고 다니는데 그런 이제 아주 연약한 상태인 거죠. 막 이제 할 때. 그리고 뭐 이삭도 블레셋에 뭐 그런 일을 당하고 그 야곱도 뭐 얼마나 위태위태했어요. 그러면서 다닌 거죠. 그러다 하다 안 돼가지고 그 가뭄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결국 이제 가서 지내게 되죠. 근데 그런 상태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서 세월이 좀 더 흘러가지고 16장 8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네 곁으로 이스라엘 백성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랑을 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을 했고 결혼을 해도 좋을 만한 그렇게 성년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성하잖아요. 한 민족을 단위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한 200만 규모의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사랑을 할 만할 때 어느 정도 성장했고 한 민족이 된 거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렇게 맺어진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 여인과 하나님 사이. 그러니까 저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인과 하나님이 결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셨죠. 물론 40년간 뭐 광야를 헤매고 했지만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사시대 한 400년 가까이 지내면서 굉장히 연약한 그렇지만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나라가 가장 번성하게 되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죠. 그것을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16장 13절에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솔로몬 같은 경우 주변 나라 다 이제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조공도 받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솔로몬 시대 보면 금이 얼마나 많은지 은은 쳐주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부유했어요.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 못이, 수놓은 것, 좋은 옷들을 입습니다. 나라가 부유하니까 좋은 옷들 입고 또 고운 밀가루, 거친 밀가루가 아니고 고운 밀가루예요. 고운 밀가루, 꿀, 기름, 하여간 좋은 음식들을 먹게 된 것이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왕후처럼 정말 북이 있고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데 위치에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이래했습니다. 당시 주변에 이제 그런 강대국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것이죠. 얼마나 애굽도 이제 좀 이 왕조가 바뀌고 연약한 때고 그리고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쪽도 그다지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이 가장 이제 강력한 부강한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 왕후의 지위에 올랐어요. 저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저는 이제 부강함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15절에,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많잖아요. 그죠? 무역으로 지나도 다니고, 그렇게 다닙니다. 여러 나라들과 이제 더불어 음란을 행합니다. 각 나라의 신들을 다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몸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이 이방 신들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되게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솔로몬 말기에 이제 후궁들, 왕비들이 이제 이방 나라들과 정책 결혼을 하잖아요. 그 왕비들이 전부 원해가지고 자꾸 때를 쓰고 소원을 하고 이러니까 그 이방 신상들 들어오게 허용을 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그 들어오니까 그것도 신당도 짓고 우상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는 더 이제 막 우상숭배가 번성을 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모압, 금오섬, 몰렉, 온갖 신들,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음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신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제 주인으로, 신으로 섬기는 거죠.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신들을 이신저신 온갖 잡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얼마나 신들의 종류가 많은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온갖 잡신들이 들어옵니다. 그 영적인 음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진짜 죽을 거 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까지 해서 축복까지 하셨잖아요. 번성, 왕후의 지혜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 번성하면서 이렇게 세상과 짝해서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간음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신 거죠. 그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셨건만 그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직접 읽어보시면은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금과 은으로,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금과 은으로 금우상, 은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그 화려한 옷들을 우상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음식들, 이 좋은 음식들을 우상 앞에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거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게 되는 거죠. 16장 37절에 내가 너의 사랑하던 모든 자들, 이방 나라와 그 우상들 얘기,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마술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사랑하는 모든 자, 모든 이방 나라들과 모든 그 이방의 신들, 그리고 이방 나라들, 사방에서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너희 영적인 음란에 빠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만들 것이다. 이방 민족들을 부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네 벗은 몸을, 포로당하고 그러면 다 발가벗기고 그러잖아요.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수치스럽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다. 이 왕후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가꾸셨건만 그걸 음란을 행하니 벌거벗기고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40절에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고 예루살렘을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너를 벌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1차, 2차까지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결국 3차 오면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망해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거치게 하라. 망해야 이 영적인 음란을 거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참 이런 멸망, 고난 없이 정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영적인 간음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짝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그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되나 봐. 망해야, 빈손이 되어야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고난과 멸망만이 예루살렘의 그 깊이 빠진 그 영적인 음행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망하고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60절에 쭉 넘어가서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영적인 결혼을 한 거죠.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모세를 세워서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 여호수아를 세워서 맺었던 모압 언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기억하고 다시 멸망 이후에야 다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채찍으로 멸망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낮아져서 진짜 회개할 때 다시 세우실 것이다.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고 이번에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63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했고 그리고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한 후에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새 언약을 맺고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 후에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던 그 시대를 돌아보면 네가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새 마음으로 돌아보면 정말 놀랄 일을 한 거죠. 제가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뵙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부끄러운 게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 우상 저 우상 이 신 저 신 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행할 수 있었을까? 이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헛된 우상들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는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결국 이 죄에 빠진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사람들이 뭐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될 텐데 축복받고 형통하고 부강해지고 잘 나가면 오히려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다니까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고 악함이죠. 그래서 결국 고난이 이게 불가피한 거예요. 해도 안 되면 멸망까지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개할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보면 부끄러워서 다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인간의 이 죄악성. 참
정말 불치병에 가까운 이 죄악성, 참 안타까운 거예요. 원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악성. 그런가 하면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도 변치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또 살려내세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 그것은 이제 칼빈은 뭐 견인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참 지독한 죄악성, 하나님의 이 성실성, 사랑, 이런 것들 어울려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인생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성실성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참 살면서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 가는 과정이 참 이렇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자, 오늘 맥체성 읽기 사무엘하 8장, 9장, 시편 58편, 59편, 에스겔 16장,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예, 말씀 직접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